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경건의 비밀과 교회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돌보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바삐 지내오면서 특별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걸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취임식에 그 미국 대통령은 항상 성경에 두고 선서를 하고, 또 이번에는 또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취임식 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 취임식을 시작하고, 이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강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이 있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지도자를 세워 가시는지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들도 또 어떠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 주 동안의 저의 또한 기도였고 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가 1월 우리 19일 날 그 이제 교사 세미나가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이제 선교부 총무님으로 계시는 황병배 그런 총무님, 예전에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이게 정체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박물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시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앞서 우리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유럽이나 여러 많은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 그냥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찾아가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또 그 사명대로 감당하면 주님의 귀한 그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본래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직접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대략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차 그 로마에서 그러니까 연금되어져서,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잠깐 풀려지고, 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었고,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중요성, 또 그 안에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는 곳이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은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또 세상에 여러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 그 교회에 찾아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늘 마음속에 공허함, 공간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교회를 떠나본 지 오래되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들어선 그는 단순히 교회의 모습, 구조, 그리고 그러한 건물의 모습들,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진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를 가리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모이기 위한 어떠한 건물, 모임의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 안에 주님은 든든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사람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며 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무겁고 힘든 짐진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 알는 또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둥과 터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이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은 무엇을 지탱하는 역할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탱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터는 건물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교회의 기초이죠. 이 진리 위에 교회는 확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이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 바로 이러한 가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짐이며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경건한 삶이어야 하죠.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 시대에 정말 참되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 바로 이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고 진리와 참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건하고 어디에서 거룩함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믿음의 귀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가득 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화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대한민국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누구든지 올 때마다 가족과 같이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안부를 묻어주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식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형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사랑과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고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 우리가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겸손해야 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박수 쳐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예배, 봉사, 교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묻는 이 질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귀한 주신 이 몸된 교회, 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세상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진수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질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도 어느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대접해주고 또 그 음식을 늘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리가 특별히 맛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들은, 먹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하나 아침부터 한번 관찰하고 이렇게 찾아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이른 시간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신선한 재료를 구하고 또 조미료나 그런 것 대신에 정성을 다해서 그 요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리사가 어떤 좋은 타고난 레시피가 있었다기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정말 수고와 헌신이 여기에 요리에 담겨져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더 깊은 희생과 사랑이 성육신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것,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고 또 그 비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오늘 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순간순간 대강 넘어갈 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할 것이고 또 이웃에게 그 이웃을 어려운 곳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이 내밀어서 꼭 도와달라고 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의로움은 단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도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은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드러났고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사들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그의 출생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전 세계에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그 후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누릴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경건의 비밀은 6가지의 주님의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복음이 또한 그 말씀이 온전히 천사들에게 또 세계 만국에 전파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과 승천과 영광의 그 삶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사랑과 희생을 치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냐라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그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세상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궁금해하는 자들의 자리에 이곳에 교회가 알려져야 하고 이 교회 주님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매일 묵상되어져야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 붙이고 밝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아무리 작은 흐릿해 보이는 초라도 불을 붙이면 그 방 안은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초 하나가 어둠을 물러내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작은 초도 불이 켜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빛을 발하고 내 빛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냐라고 내 역할, 내가 비록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촛불을 밝힐 때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신자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웃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교회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야 하며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